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언약의 성취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5절 6절 보면 그 악인들이 나오고 또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정말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도록 24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악인이 있죠.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이 있죠. 의인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당연히 악인의 길이 있다고요. 여정이 있겠죠. 그리고 의인의 여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자녀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도록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가 사실은 모든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잠시 천사보다 못하신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신 거죠. 두 번째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만물이 복종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시겠죠. 그러면 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신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바로 붙잡고 깨닫고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영을 담도록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가 있었거든요. 실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덴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에덴 중앙에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죠.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뱀을 이용해서, 이 영이잖아요. 타락한 천사도 영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항상 어떤 매개체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 첫사람 아담에게는 뭘로 속였냐면 뱀을 가지고 속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속인 거죠. 뭐라고 속였냐면 이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인 거죠.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면 그 첫사람 아담처럼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이 이 뱀의 말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어기게 되어진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죠. 죽은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냐면 이제 고통이 시작된 거죠. 고통과 저주가 시작되어진 거죠. 근데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그때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로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거기에 정복당한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연이나 이런 만물이나 동물을 이거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거를 섬기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사실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마귀가 자기가 부리는 영들을 자꾸 우상 숭배하면 자꾸 귀신이 불러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요? 귀신이 자꾸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생각들, 마음들을 가져다 주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영을 담는 그릇인데 영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니까 실제적으로 육신에도 문제가 오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사실은 이제 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고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안 되어지는 그 옛날에 머피의 법칙 그런 거 있잖아. 왜 난 뭘 해도 안 되어지는. 사실 저희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든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렇게 몰아가고 육신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 귀신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육신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영적으로 마귀가 가는 그 지옥, 내세가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래는 지옥으로 갈 거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상황이 지옥 같은 그런 삶 속에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계속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이런 상태들이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고통과 저주를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더 이렇게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런 상태 속에 있구나. 죄를 깨닫는 거지. 이거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왜요? 여기서 시작되는 건 하나님 없이 시작되어진 거니까 이게 사람의 의라고요.
사람에게 어떤 의로운 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한 의라고요. 로마서 3장 21절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쭉 썼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말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이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처녀에게서 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진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요. 그걸 보고 로마서 3장 25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지금 단절되어져 있고 깨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화목해 되어지는 제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피 흘리시면서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출생하는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게 문제거든요. 사단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요. 그리고 모두 하나님 떠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리고 죄 때문에 자꾸 저주와 재앙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으로 오셨다고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이고,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받으면 돼요. 선물이니까. 알고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다고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진짜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이제 마귀가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신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어떤 분이 상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그 상속하면 육신적인 상속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상속은 뭔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진짜 하나님의 것을,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게 상속이거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깨달아. 아무리 내가 10억이 있어도 그걸 누리지 못해 아이한테 주면 이거는 못 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땡겨 쓸 수 있는 그 비밀을 어디에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끝내셨구나.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구나. 모든 일을 두고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여기 고통과 저주 아래 살면서 우리가 여기서 노력하고 우리가 철학도 하고 막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했잖아요. 모든 일이나 사건을 두고. 이제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고. 우리의 여정은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엮어가시는 삶. 제가 이렇게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학교 공부를 하면서 저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라고 해서 갔고, 그리고 이제 그 한 주 한 주 말씀 따라가고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3년 말 이제 그 연구원 3학년 졸업할 때 제가 그런 이렇게 깨달음이 와지는데, 아, 그렇구나. 그전에는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대로 내가 막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려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이제 현재 지금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실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체험하는 곳이에요. 무엇을 체험하나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광야에서 뭐가 있었냐면,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이 있는데 여기에 참 빛이 있다고요. 영원한 빛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말씀 따라가는 존재라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도 말씀으로 움직여진다고요. 그리고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가 실제적으로, 우리 아담은 아마 이 축복을 실제 누렸겠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축복을 바로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우편에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고요. 그럼 내가 우편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큼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땡겨 쓸 수 있는, 상속 내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도 다 알 텐데,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라고요. 왜 그리스도가 지금 제사장, 왕,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여기 근본 문제에 있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에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있는 현장에 죄로 말미암아 자꾸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죄를 정결케 하는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진짜 주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뭐 잘 되고 뭐가 그랬겠어요. 잘 안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 내가 잘 묵상을 하는데 잘 되고 안 되고가 그게 아니라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가 계시는 것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게 믿음으로 담겨지더라고요. 아, 그가 계시지. 그가 계시는 곳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지. 찾고 나아가는 거지. 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기뻐하신다고.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기쁨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이잖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림 그리는 그런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발견해야 되잖아요. 체험하는 그런 시간. 그게 뭐냐면 정시기도죠.
예. 그래서 정시기도는 내가 그가 계신 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죠. 그리고 24는 우리가 이제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과 가정에서, 지역에서, 또 일로 우리의 삶이 있는데, 이 삶을 그냥 이렇게 죽은 시간처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호흡에 실어서 이렇게 24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도록 그 기도의 축복을 실제 누리기 원하거든요. 그리고 왕이라는 얘기는 실제 계시록 12장 9절에 이 현장의 문제는 뭐냐면 첫사람 아담을 속였던 그 사단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걸 보고 히브리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뭘 좋아하냐? 육신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 주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의 영을 다 뺏어가는 멸망 가운데로 이렇게 속이게 되어지는 거지. 진짜 실제 여러 가지 방법이나 모든 것 총동원해서 다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를 세워주셔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편에 왕으로 세워주셨다고요.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이 왕이 들고 있는 균은 권세가 있다고요. 그 권세가 있고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장 6절에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천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냐?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만왕의 왕이고 나의 만주의 줍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섬기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섬길 수 있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라고요. 이거를 실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천만 천사가 있다고요. 천사의 수가 1000만 천사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는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3분의 2. 1000만 천사는 있거든요. 근데 이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불, 바람 같다고요. 사람의 그 능력이나 이런 걸 초월한다고요. 초월하는 그 불, 바람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좀 그 기분이 나빴어, 상처가 안 좋았어, 그럼 어떻게 됐냐면 그때부터 저는 왕권을 실제 사용해. 계속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지? 말씀 생각하고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계속 제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럼 불, 바람 같은 능력으로 능력의 사역자들이 섬기고 히브리서 1장 13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거든요. 원수는 무너진다고요. 왜 원수가 무너지나요? 천사들이 나를 섬기기 때문에 원수는 당연히 말씀대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와진단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말씀 없이 살았어요. 말씀 없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 키우고, 사실은 이제 그게 너무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 이게 잘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되어져 있어, 우리 상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제 우리의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실 거예요. 왜 묵상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집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장래일
우리 자녀의 모든 그 미래 되어질 일들을 아들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다고요. 근데 이 축복이 나에게 와줘야 되는데 내가 내 상태가 너무 미혹되고 유혹되고 완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묵상을 하고 이 광야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예 보여지지 않는 거죠. 이게 시작이 그렇거든요. 복음의 결론 나야지 하나님의 집이 임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걸 해보면 내 상태가 보여지잖아요. 미혹되고 유혹되고 완고한 상태. 이러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어떻게 됐냐면 나에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늘 나는 미혹되고 유혹되니까 이게 믿음이 없어. 근데 이렇게 묵상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화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화합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주시는 그 안식.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붙잡은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게 되어져 있어요. 맹세라고요. 진짜 그 한 주 한 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삶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지금이라는 얘기는 우리 현재잖아요. 그죠? 현재.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움직여진다고요. 언약궤가 움직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응답받은 인물들이 이 말씀이 움직여지는 이 말씀 따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 모세도 애굽에 이렇게 어떻게 감히 내려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취하시는 방법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그냥 따라가는 축복만 누리면 되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모세가 그 언약 붙잡고 또 가잖아요. 그리고 왕상 19장 엘리야도 자기 열심이나 그런 그 유별난 그런 그 특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가니까 너무 쉬워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 축복을 실제 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사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는 어떻게 하나?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시간표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도 똑같이 이번 주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도 이 말씀 따라 움직였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그 예수님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따라갔던 것처럼 이제 그 축복을 우리 안에서도 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을 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해요. 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물을 복종하는 축복을 누릴까요?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복음서에 그 공생의 일을 하신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요한복음 뭐냐면 지금 다 개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나요? 영으로 살려야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을 바꿔주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실제 누려주는 거죠. 마태복음은 지금 지역에
문제들이 가득하다고요.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 가득하단 말이에요. 사단이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막는 건 교회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마가복음은 현장에 너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셔서 모든 것 다 끝나셨다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혈류증 여인처럼 진짜 이 병의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이 축복을 실제 우리가 이제 누리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성공자들이거든요. 엘리트들.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시달리거든요.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공자들이 복음으로 답을 누리도록 우리가 누리다 보면 이런 힘들이 와지거든요. 그럼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 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말씀 축복을 누리길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사님들 있는 그 가는 현장마다 만물이 복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생의 사역들이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